통계학자이자 이 정치 예측가인 네이터 실버의 이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호는 진리다. 소음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든다. 신호란 통계적이거나 예측적인 문제 뒤에 놓인 진리를 가리키는 암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소음이란 신호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무작위적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음은 가짜 신호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작위적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는 신호보다 소음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신호였고 저게 소음이었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음은 신호보다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소음에 가린 신호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음성 가운데 소음이 아닌 신호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호보다는 사단의 말, 즉 소음을 경청하여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청이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경청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음들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하는 모든 유익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짜, 짝퉁, 사이비가 절비한 현실 가운데 진짜를 분별하고 진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고 하나님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이 배움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배워가야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법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법도 성실하게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머릿속에 직접 생각을 심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머리에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혹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늘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설득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저녁이 되게 되면 목자는 푸른 풀밭에서 열심히 풀을 뜯고 놀고 있는 양들을 우리 안에 모으고 이제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식으로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도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게 되면 이제 목자가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따라 한 마리씩 나오면서 다시 또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뛰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되는 목자가 아닌 목자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음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목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조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귀가 솔깃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인의 음성은 뭘까요? 마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협박조입니다. 강박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 너 이것 안 하면 죽는다. 적시해라. 너 지금 이 말을 안 하면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당장 가서 말해라. 여러분, 이런 어조가 우리가 TV라든지 영화를 보면 소위 무당들이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무당들은 야, 이것 하면 죽어. 큰일 나. 이번엔 이걸 피해야 돼. 어조 자체가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따뜻한 목자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착각하고 그 말대로 쫓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고 감동인 줄 알아서 찾아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뭔가 위로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의심과 오해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는 늘 빛의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말처럼 우리 귀에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여서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이 모든 음성은 대부분 인간의 욕정과 분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의 의조를 주의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몰아세우시지 않습니다. 목자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설득하고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교회에 주차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구가 또 이 아나운스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 주차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가 한번 자원하여 섬겨보면 어떻겠니?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차 봉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내가 될 수도 있고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자 또 선택을 하고 있는데, 야, 이번에는 너가 한번 자원하여 섬겨보면 어떻겠냐? 이런 음성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니겠지.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때도 안 되고 지금 형편도 안 되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음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또 나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네가 주차 봉사로 섬겨주면 어떻겠니?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거룩한 부담감, 이거는 마귀가 주는 강박감, 뭔가 좀 긴박성, 막 두려움을 동반하는 부담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이제 내가 우선적으로 구별하고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하여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조용한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조용한 확신. 뭔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흡족해 하실 것 같은 이런 확신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이것이 뭐 죄책감이라든지 정죄감이라든지 어떤 강박감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조용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 같은 이런 확신들이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여기에다가 영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다, 브레시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훈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르게 하는 것,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육하며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음성을 절대로 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자매님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 동안에 또 기도원을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너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라. 자꾸만 저 아프리카 땅이 떠오르고요. 막 저기에 가야 될 것 같은 강박감,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또 두려움도 동반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뭘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지금 바로 아프리카로 떠나라. 근데 문제는 남편하고 전혀 상의가 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손길도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실상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형편도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깨면서까지,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을 방치하면서까지 선교사로 내 모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쳐라. 아무 그런 뜬금없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분립 초기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자꾸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을 진짜 이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던 건축은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 막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제가 남편분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안 했대요. 하면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를 깨면서까지 집안에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유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절대로 거기에 이렇게 시달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단체가 이렇게 겁박하고 이렇게 부담감을 주면서 마치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하고 전혀 다른 방향과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남들은 막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는데 자기는 큐티하고 있어요. 자기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귀에다가 막 찬양을 꼽고 그것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근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자기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 관계와 같은 것인데, 그 주어진 시간에 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한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덕도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나의 상전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시간, 자유적인 시간이 있을 때, 또 주일에는 다른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사실상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큐티는 큐티고 통독은 통독입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딱 강렬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이 한 과부의 이 기도, 강청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가 매일 와서 억울한 심정들을 얘기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안 도와주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분량을 채우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불쑥불쑥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는데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주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막 이런 말씀들, 16장 33절 말씀이거든요.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큐티 그리고 통독하는 것 계속 하다 보면, 저는 한번 처음에 읽을 때는 형광색, 노란색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황색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청색, 지금 이 성경 산지 2년 됐는데 3독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놓쳤던 말씀이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색상이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게 레마의 말씀이고, 그때 주셨던, 또 그리고 표시도 합니다. 매돌 며칠 어느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음성이 결과입니다.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가 정죄하게 만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면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죄를 지적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 어제 누구와 이야기하는데 너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찝찝함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 상대방은 굉장히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꾸지점을 받는 그런 형태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군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찝찝했던, 불편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는 신앙생활 20년이나 했는데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냐? 너 정말 실망스럽다, 구제불능이다. 저도 처음에 이런 자책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막 후회되는 이런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되고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죄책감,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런 절망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연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막 상황과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 가운데 목소리가 두 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그 음성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의조를 가진 목소리였어요. 하나는 정죄하고 책망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넌 왜 이것밖에 되지 않니? 너무 실망스럽구나. 이래서 너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설교한다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나님께 실망만 끼쳐드리네요.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불러 세워주셨나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화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뭘까요? 죄책감, 좌절감, 불안함.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환경을 하나님 만드셨느냐, 여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분노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항상 평안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조고 내용이고 음성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죠. 하씨가,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하면 너 정말 많이 나아졌다. 용기를 가지렴. 넌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도 참고 애쓰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부를 때 약속했듯이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제 너의 많은 문제들 차근차근 함께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막연한 죄책감, 두려움, 정죄감, 원망, 불평, 분노,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앞에 얘기했던 것, 이거는 확실히 마귀의 음성이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죠. 감히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셨는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는 것은 마귀 사단입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그런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움츠리고 있고 늘 자기를 간탄하고 또 자기를 자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화목인가 갈등인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의심과 오해를 심어주고 결국에는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평화와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만약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와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내게 와서 예배 드려라.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웃들 간의 화목, 평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듣는 이 음성들이 이웃들 간의 화목,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의심과 오해, 갈등을 심어줍니다.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데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왜 그 인간이 내게 이런 말을 했을까? 막 미움과 막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귀가 부추기죠. 맞아. 너를 무시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기도하러 나왔는데 막 결국에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마귀는 막 소설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게끔 자꾸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목자 선택을 이제 2월 달부터 하게 될 텐데 이제 목자 프로필을 보면 아마 우리 그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로필에 나와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목자를 한다고? 아무개는 목자가 될 자격이 없어. 정말 위선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이야. 아니 사랑도 없고 섬길 줄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목자를 한다고? 아무도 저기는 안 갈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자기 생각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드림향상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성숙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는 목장이 어딘가 그거 찾지 말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저기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은 그 목장, 그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 목자 목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요. 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 너는 못 듣지.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지 않잖아. 나는 이렇게 희생적인데 너는 이기적이야. 이렇게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생각도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가운데 막 교만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서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눈 뜨고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에는 시기와 질투심도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뭘까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결점, 약점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런 게 보여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만 막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 약점과 허물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은 꼭 이런 말씀도 들려주세요. 그 사람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좋은 점도 많이 있단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럴까요? 저렇게밖에 되지 못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변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하나님 정말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한 부분들을 두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뭐냐 하면, 야,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더 나쁜 놈이었어. 너 알잖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죠.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7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빚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지금 내 마음이 더 나쁘고 정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가정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종교 행사, 종교 행위, 의무적이고 책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열심, 내 욕망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내 일을 잘 모릅니다. 양심이 또 너무나 둔감해져 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늘 내 의, 내 자랑, 내 욕심, 내 자존심,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만 있다라면 2026년 올 한 해의 삶은 달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겠는데요,